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 누가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가 무엇인가? 알 듯 하면서도 용서가 뭐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안식일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다 화성으로 소풍을 간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죠? 마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마귀가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화성으로 가버리면 나는 내일 그러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맞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이해하시는 거고, 대답이 속으로도 틀리면 내가 그동안 헛들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 마귀가 내일 전부 다 화성으로 소풍을 가버리고 이 지구상에 마귀가 하나도 없으면 마귀가 유혹을 안 하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네, 근데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와서 자기 생각도 안 넣어주고 나를 유혹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만 차단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나한테 뭘 안 줘요? 유혹도 안 주고 자기 마귀 생각도 안 넣어주니까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쓰라린 진실은 뭐냐 하면 마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마귀가 다 화성으로 소풍을 가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자, 우리 왜 그런가 뒤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의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느끼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자식들아? 비슷한 걸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심대요한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래 마귀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로 다 새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거듭나도 우리 안에는 사단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사단이 힘을 잃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 안에는 굴복시켜야 할 자가 있다라고 우리 정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보이죠? 수도꼭지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도꼭지라 그러고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수도꼭지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게 저 물이라고 만약에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 그러면 나에게서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죄된 행위, 이기심, 탐욕, 미움 등등등등 이러한 죄들이 사실 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나왔어요. 그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죄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고범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물이 많이 나와서 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많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저기서 나오는 물은 내가 지금 짓는 죄고 저기에 지금 흥건히 고여 있는 죄들은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의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자, 그러면 용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이 모든 죄악의 행위들을 뭐 해주는 거요?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예요. 그죠? 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뭐요? 행위. 내가 전에 남을 미워했고, 전에 남을 때렸고, 전에 남의 걸 훔쳤고, 나쁜 짓을 했고, 다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행위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저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가득히 쌓여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죠? 지은 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상보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욱 넓은 의미가 무엇일까? 자,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즉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과 방 안에 흘러내린 물, 즉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모든 지은 죄의 기록들이 다 지금 하늘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죄의 뭐라고요? 행위들, 내가 지은 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보통 뭐냐 하면 방 안을 청소하고 흘러내린 물을 다 퍼내고 닦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흔히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흘러내리는 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서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고 오늘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문제는 지금 방 안에 청소를 다 했죠. 그죠? 흘러내림 쌓여 있는 거 다 치웠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 이걸 치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게 이렇게 죄악이 수도꼭지가 매일마다 이렇게 물이 나와서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은 뭐냐 하면 그냥 모형인데요. 그냥 그림인데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인데 엘리사 시대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뭐가 좋지 못해요?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엘리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 처방일 보기 전에 자, 그러면 물이 무엇이고 토산, 즉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무슨 뜻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토산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되면은 다 헛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또 더 정확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의
품성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토사는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뭐가 좋지 못해요? 물이 좋지 못해요. 그죠? 물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마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는가 하면 내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새 그릇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일까? 새 그릇은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새 그릇. 소금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소금이에요. 시대소망에 보면 구원하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뭘 받아야 된대요? 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소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를 상징해요. 자, 엘리사 시대의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맺지 않은 걸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토산이 떨어질까요? 익을까요? 익겠죠. 자, 그래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고 이 예수님의 의는 우리처럼 죄악된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에요? 아주 새 그릇에 흠 없는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의 그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처방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가져와라 그랬더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곧 가져온지라. 이때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여리고성의 물이 처음 시작되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그 다음부터 열매가 잘 익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수돗물이 흘러내리는 데가 아니라 수돗물을 뭐 해주는데? 공급해주는 데로 갔다 그 얘기예요. 공급해주는 데로. 그죠? 그래서 물 근원이 뭐냐 하면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도꼭지가 있죠. 그리고 수도꼭지에 지금 뭐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위들이에요. 내가 화를 버럭 낸다든가 뭐 그런 우리 흔히 행하는 죄의 행위들 있잖아요. 저거는 보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무슨 바다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수도가 지금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죄, 마귀의 마음, 마귀의 본성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저 위에는 죄라고 해놓고 밑에는 죄의 행위들 이렇게 해놨죠.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의 행위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계속 뭘 해주니까? 물을 공급해 주니까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청소하고 닦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원, 그죠? 물 근원. 저기가 물 근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여기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뿌려야 돼요? 저기다가 뿌려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눈에 보이고 버럭 화를 낸다든가 질투를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자꾸 죄라고 하는데 진짜 죄는 저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기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상수원이 있죠. 저게 이제 강일 수도 있고,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저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계속 우리 집에다가 뭐 해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공급해 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일 전부 이 지구상의 마귀가 내일 소풍을 다 화성으로 간다 해도 내 마음에는 뭐가 지금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마귀가 없어도 나는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방 안에 흘러 넘치는 물만 문제가 아니라 뭘 멈추어야 돼요? 상수도 시설을 딱 끊어야 돼요.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인용 구절이 조금 잘못됐네요. 산상부훈인데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락을 위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한다라고 산상보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보냐 하면 녹색 글씨.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 정한 마음을 다윗은 어디다가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저 수도 꼭지에다가요? 어디예요? 저기다가. 새 마음을 저 근원에다가 새 마음을 창조해 놓으면 이 수도 꼭지가 죄의 물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물을 받아요? 의의 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수도 꼭지에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듭나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치수장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은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디를 끊어요? 죄가 나오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째 오실 때에는 뭐를 다 멸하시는가 하면 저 죄가 나오는 셈의 근원을 다 멸해버려요. 물론 우리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그 선고가 내릴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끊어지냐면 저 셈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을 멸할 때는 보다 근본적인 그 아주 맨 꼭대기 그 근원을 루스벨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요것은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요것은 칭의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죄가 올라올 때 그 마귀 본성을 사용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그 물, 여리고성의 물 근원으로 나가서 거기에 뿌렸다는 뜻은 뭐냐 하면, 자, 아까 수도꼭지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바다 같은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도꼭지를 탁 열어서 물을 쫙 틀 수도 있고 안 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틀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선택하는 힘이 아주 약해요. 사실 선택하는 능력도 없지만 이거를 탁 틀어서 지금 저 샘의 근원에서부터 화를 발하거나 뭔가 한번 뒤집을 엎고 싶은 거에 확 쏟아지려고 할 때 이거를 물을 쏟아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나오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수도꼭지를 뭐 해주세요? 잠가주세요. 기도하면 그게 바로 샘 근원에다가 의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한번 확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 요단강 건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시 그에게 내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 원수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 의를 우리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듯이 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질 않죠? 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행위를 회개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거는 회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가 올라올 때에 쏟아버리고 싶을 때 그 마귀 본성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요거를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용서라 그래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으로 용서의 행위를 나타낼 때 주님께서도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뭐하지 말며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앞에 제가 설명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저기 돌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족속 시므이죠. 그 다음에 지금 칼을 빼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비새죠. 예.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제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갈 때,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억울하게 진짜 막 돌 던지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내 주여 가서 칼을 갖다가 저거 목을 땡강 치리까? 그랬더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이게 지금 뭐 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죠? 용서해 준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다윗이 용서하기 쉬울까요? 내가 용서하기 쉬울까요? 다윗이 훨씬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옛날의 왕은요, 말 한마디면 그냥 죽여요. 그래도 잘못이 없어요. 그게 왕이에요. 근데 나는 칼을 빼가지고 죽이면 나는 어디 가요? 영창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잘.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다윗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뭐 해줘요?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 개념이 이거예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정말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에게 칼을 빼가지고 탁 한번 치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칼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수도 꼭지를 탁 틀어서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 죄의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시므이에게 의를 베푼 거죠. 율법에 순종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의를 베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므이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의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윗의 마음에 진정으로 시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행위죠. 이 행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와 의가 임재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용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미 받은 의가 나로 하여금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물론 또 의를 주시지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왼쪽에 저 보니까 금이 엄청 많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뭐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 보니까 누가 자기 동관 하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안 갚아? 그러고는 감옥에 넣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망해가지고 저 왕한테 가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가서 자기 동관을 옥에 넣었나이다. 그러니까 저 왕이 이 사람 다시 부르죠.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네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형제에게도 은혜를 생각하고 내 형제에게도 용서를 베풀 때 온 우주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해 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그 1만 달란트 그 본문을 읽고 한번 마칠게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네가 나한테 그랬지?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속으로 말로 이 자식 이러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그죠?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아까 다윗처럼 시므이에게 죽일 수도 있지만 칼을 집에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용서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 그 소금을 어디다가 넣어요? 네? 내가 올라오는 거를 사용 안 했잖아요.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거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어디다가 넣어주시냐면 내 샘 근원에 마귀 본성을 빼내고 거기다가 그분의 의를 집어넣어 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단순히 어떤 행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내가 평생 동안 죄를 지었을지라도 길이 참으시고 내게 자비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형제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